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아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죄인 부르신 아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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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부르신 제 힘 부르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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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살리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주 예수 고도하시네 제약 벌써 우리 영혼을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불쁘게 듣고서 들어가시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 제야 벌써 우리 영혼을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원을 여기 백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시러 제야 벌써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내 영혼 들고가 풍랑이 서로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대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방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듣지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눈치 못한 걸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영원한 팔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나은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름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힘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빛 대신 주님
울퍼지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은기 주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늘 충만한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 아침 동백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믿음의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잘 받들어 죽기까지도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순종의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근신하며 깨어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니엘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변찮는 믿음을 보시고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죄와 허물의 담이 허물어지고 죽어가는 육체와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팔에 붙들림 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귀에 응하여지는 구원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원의 풍성함에 이르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서는 거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 제목을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면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의 책이라는 말은 바로 나의 구원,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하게 됩니까? 그 사실이 내 안에 체험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능력, 우리의 구원하심을 보며 맛보며 만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갖고 계셨는가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펼치고 계셨는가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열심을 통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파헤쳐야 돼요.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쳐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구원에 넘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쉬셔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안식이 사라지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안식하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자 우리 인간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내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완성해 내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갖고 내 구원을 만들어 내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런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간섭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복받쳐 와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냄을 통해서 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삶은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발견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감격하며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예배의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이 열심 있게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일하심을 바로 알아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그 말씀이 빗나가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행한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앞으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장성한 자와 어린 자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보다 나은 구원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문자들 보면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은 연장선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성도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이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주어진 확실한 구원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그래서 문맥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문맥적인 해석을 않고 문자적 해석, 그 말씀 한 절만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고,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맥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판단하지 않으면 성경을 곡해하게 되고 엉뚱한 말씀을 예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성경의 예침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는 너무나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도의 섬김을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곧 주님이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성도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 편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을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백성들 위해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성도들에게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냐면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답니다. 우리의 주님의 섬기심은 바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서도 자기가 한 것으로 영광을 가로채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죄라고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것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자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고. 아무리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행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율법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삶이 나타나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나타납니다. 주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항상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항상 나만 존재할 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나만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갑니다. 나만 드러납니다. 나만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바로 율법적 행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뛰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만 등장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고 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적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런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실력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감사할 뿐인 겁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가 섬기는 것을 성도의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행한 그 행함은 곧 하나님 자신이 성도를 섬기는 행함이라는 것으로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속삭이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한번 삐딱선 타고 불순종한다고 하고 문제 일으킨다고 해서 자녀들 그냥 버립니까? 너 이제 나가, 집 나가.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야단을 치는 한이 있어도 절대 자식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는 하나님, 불의함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까지 성도를 사랑함으로 섬겨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한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사랑을 쏟아붓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행함과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웃사랑의 실천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자식처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남의 자식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아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를 섬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섬김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힘없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섬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역사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돌보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요.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돌보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보살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섬기고 돌보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고요. 자녀들은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부모의 도움, 부모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밥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밥이 생기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니까 생각이 없어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수고의 땀을 흘려서 그 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철이 들기 전까지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내가 현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뜯어서 다 비교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길게나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스스로 보아도 우리는 세상 앞에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의 고집도 꺾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지켰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할 수 없게 돼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요?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 떨어져 보세요. 믿음 떨어져 보세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믿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못해요. 감동이 없는데요. 감사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며 불평, 불만만 나오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어떤 것도 혜택을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노아 스스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지 않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니까 노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노아에게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고 노아가 지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라면 그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노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주신 거예요. 그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기에 그 방주 또한 노아가 만들어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게 준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불러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가 나오냐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해야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그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책임지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내 은혜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섬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땅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섬김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보존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섬김의 역사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 이것이 자꾸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때만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하지 않아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구원이 존재하는지,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지, 천국이 정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정말 지옥과 천국의 길이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 옛날에 큰 영광에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뒤에 배우에 극성맞은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박세리 선수도 극성맞은 아버지의 그 극성이 있었기에 박세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지금 한참 유럽에서 축구의 황제로 불리는 손흥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축구선수 아버지를 둔 극성맞은 아버지가 그를 계속하여 도전시키고 그를 훈련시키니까 이런 훌륭한 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 뒤에는 부모의 손길이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의 신앙대에는 뒤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내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존재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죠. 세상의 엄청난 제약의 파도 앞에 우리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순간 지옥 백성 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모두 여기까지 온 순간순간을 반추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소망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가 뭐라 해도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천당 가겠냐고 예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라는 이런 말의 모든 뒷받침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주체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열심히 분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분발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말은 구원의 역사를 다 취소시켜버려요. 행위로 구원을 말하는 마귀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열심으로 가야 돼요.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 구원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며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마무리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십자가로도 완성했어요. 이제 믿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며 일하며 완성해 내실 거라고 그 열심히 이루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보태어라. 너희들이 구원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맡기지 않았다고요. 내가 책임질 게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이 간섭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벽지 종이 한 장 차이에 이 간격이 얼마나 텀을 이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를 경고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구원받으러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는 삶을 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는 이 구원을 만들 수 없는 구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구원을 만들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떠나면 나는 구원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못하신 분 있어요. 다시 한번 아멘.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시겠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지켜주실까? 우리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내 허물, 내 부족한 거, 내 나약한 거, 우리의 허물진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다 덮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필코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구원해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시더라도 나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시렵니까? 도망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요나가 되고 싶어요? 요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잖아요. 바닷속에 집어 던져서 하나님이 다시 집어 끌어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알곡을 구원의 길로 완성하신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잘라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만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보적인 율법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사랑의 차원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론적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다는 말은 이런 약속을 알려주란 말입니다. 더 좋은 구원을 받았으면 성도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난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쿨쿨 잠도 자지만 우리 주님은 잠을 자실 수 없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준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살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제발 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섬기시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각이 없이 살고 있어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열심, 그 구원의 충만함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